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개가 무량하네요. 너무 오래간만에 다음 달이면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되거든요. 네, 1년이 되는데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원투수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네,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여러분, 전하는 저와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네, 하늘의 복, 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와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 집에도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 권사님. 이 저녁에 빨리 이제 가면 주무시죠. 일찍 주무시거든요. 결혼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산 지도 37년이 되었죠. 외며느리로 외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시아버지는 한 15년 전에 소천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자녀는 일남일녀고 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해봐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양육 세미나를 하겠다고 배너를 붙였는데 도대체 주성희 전도사가 누군지, 저 양육 세미나는 뭘 하는 건지, 그래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열었는데 한 15분 정도 오셨어요. 되게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사들은 당연히 저를 아니까 온 거고, 어떻게 뭐 소문이 그렇게 안 퍼져가지고, 저에 대한 소문이 여기 안 퍼졌죠? 네, 안 퍼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퍼질 것입니다. 어떻게 퍼질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올라오자마자 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으로 무색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요. 네, 얼음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을 깨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1년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제가 우연히 나주늘타리에 왔고 우연히 서울 순복음교회에 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게.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없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교사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뜻이 있을까? 네, 교회가 답인데, 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답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지상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또 가정과 같거든요. 네,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이제 교회가 가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비록 이제 다 오시진 않았지만 저의 간증 아닌 설교 아닌 애매모호한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이제 전도를 시작한 지 14일쯤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14일 됐어요? 세아리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40일 작정인데? 네, 이렇게 저는 작정을 하면은 작정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40일 작정할 건데 어쩌실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이제 씁니다. 네, 하나님 저 이거 요번 작정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받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꼭 받고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네, 그러면 승리하면 거기에 전리품이 있어요. 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님이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취하는 게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눈꺼풀을 무겁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해아리에 선한 것이 있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너무나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절대로 조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그런 도전과 성령의 그 간절함, 그런 뜨거움을 받아가시고 내일 또 전도하셔야죠. 왜 제가 이제 그 부담이 되었나 보니까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전도 안 하세요? 다 전도하시죠? 전도하는 사람이 제가 언제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옮겼죠, 사역지를. 놀이터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엄마 부모는 안 믿는데 열심히 오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걔는 내 풀네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하는 주성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하는 주성이 전도사님. 이렇게 긴데 그 풀네임을 다 불러요. 얘가 10번 부르면 10번 다 전도하는 주성이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짧게 불러라, 그냥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라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전도사님은 늘 놀이터에서 전도하기 때문에 앞에 전도하는을 붙여줘야 된대. 그 아이가 지금도 행당동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26살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카톨릭 신자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신앙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나가면은 그 한강에 있는 그 배를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꼬셔가지고 아기를 낳고 첫애를 낳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기를 보니까. 그래서 아기를 어머니가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맡겨놓고 유람선을 타러 갔어요. 유람선도 타고 교회도 가고. 저는 구교 신자였는데, 카톨릭 신자였는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은 안 했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아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리를 펴신 거죠. 저에 대한 삶의 자리를 펴셨고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든 지역장이 되었습니다. 무섭죠? 저는 무서운 지역장이었습니다. 무서운 구역장이었죠. 무서운 지역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지역장님과 함께 산동네를 휘저으며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전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어요. 순복음 소식지 그거를 빨간 가방에 빼곡히 집어넣고 아침 애기 업고 아니면 유모차에다 태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청량리에 사는데, 청량리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그때 30년 전이죠. 30 몇 년 전인데 그때는 다 산동네여가지고 이제 유모차를 끌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내려오면서 이제 순복음지를 꽂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엄마 같은 지역장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오는 없어요. 아니오 하면 안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역장님이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면 그런데요 지역장님 하면 벌써 전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지역장님에게 시집살이를 톡톡히 하면서 저도 아주 무서운 지역장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분은 이제 대전에 있는 굉장히 우상이 난무한, 우상이 심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개척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사도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교회 봉사는 교사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지역장도 하면서 한 10년 정도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훈련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혼자 유유히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훈련이란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이걸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로서는 좀 슬프지 않습니까? 네, 맨날 보이는 거는 이 연약함, 나약함.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 번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한다고 했다냐. 오늘도 굉장히 바쁜 일과를 이제 지내면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양육 세미나 할 때 한 명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또 한 분이 오셔도 열심히 설교를 하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데이를 준비하면서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굉장히 목이 마를 때 그 생수 한 잔 있잖아요. 그 생수 한 잔 그렇게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마음의 시원함. 네, 지쳐있는 사람에게, 목이 마른 사람에게 굉장히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바쁜데요,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요, 그러다가 네, 지난주 주일날 집에 가는데 동작대교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동작대교 저쪽에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동작대교는 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철길이 있는데 거기서 저쪽에 구름에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열고 이명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금요일날 전도 간증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사로 시작해서 전도자의 삶을 근 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무섭게 전도했습니다. 눈만 뜨면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굉장히 악하고 정말 나쁘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남들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다 착한 며느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 오랜 시집살이 때문에 지쳐있는 내 마음. 저희 어머니가 86세신데요 저희 남편이 잘못해서 87세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너는 왜 나를 한 살 더 먹게 하냐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굉장히 혼나는 걸 봤어요. 굉장히 고집이 센 시어머니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제가 마음으로 죄를 참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전도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못되고 이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 나를 좀 예쁘게 보지 않으실까? 근데 제가 한 7년 전부터 저에게 회복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시간을 24시간을 쪼개가지고 전도하는데 거반 한 15시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기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아이들 기르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한 7년 전부터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의 이제 영적인 내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순복음교회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쯤은 자녀들이 다 집에서 출가했었을 거고 어쩌면 혼자 계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위로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목숨을 걸으셨어요. 저는 늘 이제 목사님 설교 2부 설교를 듣고 오는데 목사님 계셔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너무 정확하세요. 그럼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네, 복음대로 살면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대로 못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용어로, 우리의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부족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아픔이에요. 네, 저희는 그걸 상처라고 이제 정의했는데 제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어머니를 30년을 넘게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사랑하게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친정엄마보다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근데도 그 어머니가 익숙해지긴 하는데 사랑하게가 안 되는 거.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좀 사랑해서 모시게 해주세요.
제가 먹는 걸 보면 다 어머니 좋아하는 것만 사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하면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님에게 맡겨놓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매도 많았고, 저는 이제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막 냉장고도 타고 막 이랬어요. 교회에서. 사역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전도했어요. 저는 빌립전도 훈련 받았고, 세소식반 하면서 우리 아이들, 저는 이제 무속인 아세요? 점치는 사람들. 네.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전도하고, 거지 전도하고, 무섭게 전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전도대도 만들고 그들을 훈련하고, 잘 훈련하면은, 성도들은 잘 훈련하면은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훈련시키는 사람이 빠지면, 제가 교회를 딱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일까? 보니까 훈련은 했는데 제가 양육을 안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훈련은 했는데 양육을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을 같이 하셨어요. 양육은 전인적인, 지정이, 네, 가르치고 같이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훈련만 가르친다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복음 제시를 시킨다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딱 교회를 그만두니까 전도대가 없어졌어요. 2교회나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알죠. 아, 그분들이 내가 있을 때는, 제가 앞에 서잖아요. 나를 따르라잖아요. 나를 따르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홀로 서서 그 배운 것들을 소화해내는 게 이분들이 이제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양육을 먼저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하는 세미나는 양육 세미나입니다. 양육은 티칭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정이를 다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굉장히 가족적인 교회예요. 300명 이제 안쪽으로 되면. 근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300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100명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몇 분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을 1대1이라고 봅니다. 네. 1년이면 여러분 대신반 가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부목사님을 보고 전도를 하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를 안 해주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느라고, 네, 엄마로서 아이를 기르면서 교육학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저의 모든 일정들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저의 필요,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욕망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직은 제가 다 선명하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네, 그런데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이곳에도 왔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드리는데, 전도는 절대로 스킬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전도는 스킬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흘러가야 될 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사랑입니다. 찬양에서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 알죠. 나를 위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인간은 원래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굉장히 폭로당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긍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로 기도했어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제 사랑을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게 흘러가는 거였지,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배가 문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나주늘탈이 간사이고 거의 사역을 줌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을 공유하고 화면에서 나오는 찬양을 보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울려 나오는 이런 소리와 사람들의 찬양 소리와 앞에서 인도한 우리 최전도사님의 이런 찬양 소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 못 오다가 왔을 때 감격 아시죠? 성전에 오기만 해도 너무나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만 있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오지 말라고,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죠? 무기력, 산무예요, 산무. 무기력. 두 번째, 무감각. 세 번째, 무감동.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 산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네, 제가 외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홈그라운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맙시다예요. 저와 함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할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지치지 않아요. 전도를 무려 몇 시간씩, 저희 사무실이 길 건너 있는데 저희 창문에서 2층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이거든요. 저 기도합니다. 점심에도 여러분 얼굴 보이면 창문 열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람들이 전도지 던지고 가고 뭐라고 해도 서글프지 않게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는요 전도지를 휙 던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제 앞에서 보란듯이 전도지를 확 던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쫓아가갖고 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 위에 예수님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전도지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얼른 주워가지고 품에다 안고 한창 울은 기억이 있어요. 아파트 전도할 때. 저는 아파트 모든 동을 다 접수해요. 예, 8동, 10동, 12동, 38동까지 했는데 그 모든 동을 다 접수해가지고, 네, 요일마다 이제 동을 정복합니다. 네, 101동, 102동 해가지고 저와 함께 전도대가 그 아파트를 가가지고 1층부터 처음에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은 전도지를 꽂으면은 그 전도지를 버리거나 이제 뭐 어떻게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안 받는 방법들. 그걸 가려내고 이제 그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요. 101동 몇 호부터 다 그려가지고 전도대와 함께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가정과 복음을 받는 가정 7번까지 갑니다. 7번까지 가고 빼곡하게 그들의 상황,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언제 가면 문을 열어주는지. 네, 제가 옛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된다가 아니라 저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이 열정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기력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냥 졸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결판을 보고 나와야 돼요. 모세 얼굴에 광이 난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광이 나갖고 가족들이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면 다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야 됩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왜 얼굴이 왜 이렇게 번쩍거려?
저는 저희 남편에게서 저희 남편이 알코올릭이었거든요. 그 알코올을 끊고 지금 장로가 됐어요. 네. 가게 흐르는 이제 그런 알코올릭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대에 그걸 끊어주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그 알코올 때문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알코올을 정리하고 네, 지금 이제 신대원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지금 신대원 가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다음 주에.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저희 남편에게 얼굴에서 광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새벽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그 얼굴에 정말 네, 모세처럼 그 얼굴에 강체가 나는 걸. 남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사랑스럽냐면 우직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안 쏟아내요. 말이 없으니까. 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도 말이 없어가지고 쏟아내질 않으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받아줘야 부부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37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싸워봤어요. 지금은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40대부터 부르셨는데 결국 60대가 돼서야 네, 지금은 뭐 신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이제 정년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사업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사업이 안 돼요, 20년 동안이나. 부도를 연이어 맞고 빚이 몇 억씩 이렇게 있는데도 그 사업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저희 남편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어려웠고요. 더 돈이 없었고 아이들은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길렀습니다. 일남일녀를.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런 삶을 살면서 전도는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제가 죽을 병을 2번이나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전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전도 조금 하는 거 힘들다고? 전도하면서 뭐 남들한테 모욕당한다고? 그런 게 뭐? 난 죽을 목숨인데 나는 이미 죽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1도 힘들지 않아요. 1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이렇게 여러분 가세요? 구름 위를 걷는 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비록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어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땅에서 어디에서 겪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더 근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전도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도의 방법, 전도의 스킬, 제가 그 김기남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예심전도 처음에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부천에서 조그맣게 하실 때 제가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요. 전도지랑 이 메시지가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옛날에 전도할 땐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다였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과학적으로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셨는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다 받아가지고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전도 못하면 바보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무기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전도자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알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진단한 거는 감정이 동의하지가 않아요. 알겠는데, 나 구원받았고, 알겠는데, 감정이 동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이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네. 감정이 동의해야 기쁩니다. 네, 이 감정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전해지는 거는 예수요. 전해지는 건 예수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전도지를 던지고 가서 땅에서 또 줍는데 수도 없이 주웠죠. 다 버리고 가니까. 전 다 주워요. 아까워가지고 딱 줍는데 죽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횡단보도에서 전도할 때예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주면 횡단보도 지나가기 앞에 여기서 주잖아요. 여기서 주면 지나가면서 사람들 막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면서 그 주워야죠.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막 줍고 가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줍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당신 눈에 기쁨이 가득하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전도할 때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통로예요, 통로. 뭐 축복의 통로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통로로 쓰임받는 거지 나를 사용하는 건 주님이에요. 내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린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힘들지 않냐? 돈 아깝지 않냐?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은 예수기 때문에, 오직 예수기 때문에 우린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되면요, 물질, 시간, 의지, 이 세 개가 네, 없어집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돈, 네, 물질, 만몬, 여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막 빚더미 올라앉았었잖아요. 지금 이제 빚을 갖고 있거든요. 열심히 갖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하다가 빚지면. 그러나 누가 뭐 우리 집 나가라고 집 이렇게 차 딱 집치고 이러는 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네, 1번은 빚을 갚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게 이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빚을 갚고 돈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과 저는 아주 네,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정리시켜 주셔서 집에서 떠나가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는 결혼해서 떠나가고 하나는 결혼 안 했지만 떠나가고 이제는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강조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네, 정답을 얘기하면 집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전도는 스킬입니까? 전도는 마음입니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전도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지루하시니까 제가 설교한 지 지금 30분 정도 됐어요.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이분이 하셔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 간사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있다면 소리 조금만 전도죠.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름을 전도대라고 붙였어요. 그 이름 한번 잘 지었어요. 전도됩니다. 전도된다니까요.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출석이고요. 전도는 교회를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세상에 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도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 사람이 나오는 건 출석이고 등록이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전도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열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부자를 보든 성공한 사람을 보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인생의 진짜 목자를 알지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성화 같지만 속으로는 깊은 멍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 성공한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나처럼 부자 될 거예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저처럼 성공할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마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영혼이 기진해서 쓰러져가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피렁고 불심판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과연 떳떳하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다가가셔야 해요. 불쌍히 봐야 될 사람 멀리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먼저 가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늘 불쌍한 사람은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파보세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족에게 가서 교회 가자는 말, 참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전도는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자신이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이 힘들거든요. 때로는 내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족이 뻔히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 행실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한테 나처럼 해봐라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실패했어도,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못했어도, 믿음 따로 행실 따로 살아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를 증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에 내 행실이 부족해도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전도가 어려우니까 전도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해서 왔더니 이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왔던 사람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좋아해서 오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나요. 다 한 많거든요. 사람을 보라고 하니까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전도는 교회 자랑도 아니고 목사님 자랑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꾸 주변적인 것만 말했다면,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요, 뜰만 보다가 가버려요. 정말로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 한 명 못 해도 돼요.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이해가 안 되나요?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마가복음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오이코스 전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찾다가 네, 우리 가족 전도가 먼저인 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안 되는 게 가족 전도잖아요. 제가 상담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너무 어렵다. 나가서 10명한테 전도하는 게 낫지 100명한테 전도하라면 하겠는데 내 집안에 있는 내 남편, 이게 너무 전도가 안 된다. 내 아이가 너무 안 된다. 분당에 사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11개월 정도 할 때 만난 자매였는데 굉장히 예뻐요. 완전 요조숙녀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근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남편은 도시가스 다니는데 완전히 센 사람이에요. 진짜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센 사람인데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제가 있는 동안에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만나고 있고, 지금도 같이 이제 부부 같이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진짜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박 집사님처럼 못할 것 같아. 남편이 굉장히 까다로운 남편이에요. 깔끔하고, 그 회사에 약간 좀, 직급이 높아가지고, 출장도 많이 가고, 또 집에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남편인데, 이 남편을 섬기기를 정말 자기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을 섬겼어요. 저는 집에 가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위해서 먹는 거부터 입는 거부터, 그전엔 안 그랬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매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부종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누워있었대요.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와 함께 이 자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아이도 이제 3명이나 있어요. 이제 이 자매가 부지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아침밥 꼭 먹여 보내고 넥타이부터 수건부터 양말까지 완전히 풀 세팅 해가지고 팬티까지 다려가지고 입히고. 근데 이 아내가 며칠 하고 안 할까 했던 거죠. 남편이 며칠 하고 안 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잠들면은 아주 조용하게 다리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 밑에서 이불을 덮어놓은 그 발에다 손을 얹고. 근데 이 자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면 어떻겠니? 우리 전도되었거든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전도하느라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자매가 기도하고, 이불장을 열어가지고 밑에 있는 이불을 다 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약 한 10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이제 1인 1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 1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성전 다니면서 이런 걸 닦고, 어떤 분은 이제 다 맡아가지고 이제 1인 1사역을 했는데, 이 자매는요, 자기는 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았대. 자기는 꼭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대. 가장 지저분한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토요일 날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일찍 가거든요. 일찍 일부 예배 때 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화장실을 유리알 같이 해놔요. 그 정도로 막 진짜 그냥 물기만 닦는 게 아니라 아주 반짝반짝하게 해놓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집에도, 근데 이 자매가 많이 아프고 집도 안 돌보고 이랬던 자매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하다 말겠지 지쳐서,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쓰러지겠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슬며시 주보를 갖다가 자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이 자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장로가 될 내 남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내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결국 1년이 안 돼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전도대가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게 가족 전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이제 남편들 꼬셔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거죠. 남편들이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뭘 했냐면은 운동을 했어요. 남편들과 함께 애들 다 불러가지고 운동장 빌려가지고, 거기 분당에는 좀 이렇게 장소들이 다 널찍널찍해요.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놀이터도 넓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축구를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거의 그때 우리 전도대에 있던 자매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명 정도 되는 가정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다는 아니어도 남자들이 이제는 호응하고 협조해주고, 네, 이런 이제 단계까지 갔었어요. 가족 전도가 되면 뭐가 잘 되냐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패스예요. 여자가 무엇을 해도 오케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상담을 많이 받은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떳떳하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남편을 전도할 수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시면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가서 네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박 집사님이 뭘 잘했냐면요, 편지를 써요. 남편한테 날마다 편지를 써요. 오늘도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씨도 엄청 예뻐요. 이렇게 쓰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가지고 맨날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안 보고 오고 찢어버리고, 처음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즐거웠대요. 아내가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주는 게 즐겁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그 모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가정이 구원받는 거는 정말 이게 가장 이게 소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면은 자녀들이, 왜냐하면 자녀들이 중고등부 되고 이렇게 이제 사춘기 겪으면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은 이 자녀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가 칩니다. 교회 나오기 싫고. 네, 그럴 때 네, 부부가 하나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같이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려면은 남편과 아내는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의 지름길은 아내가, 아까 박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네, 예전에 박 집사님은 없어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자매가 늘 얘기했던 게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죽었어요. 저 예전에 박 집사 아니에요. 저는 죽었어요. 맨날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복음서, 여기저기 바울서신 다 펼쳐보세요.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죽었대요. 내가 산 것은 뭐가 산 거래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전도가 안 되는 거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남편이 구원 못 받는 거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네, 저도 저희 남편이 알코올릭에서 돌아오기까지 네, 엄청 바닥을 기었습니다. 정말.
네, 바닥을 키고 죽은 듯이 오직 예수가 행한 일만 전하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우리가 뭐 내보일 게 뭐가 있어요. 툭하면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애들은 맨날 엄마 눈치만 보잖아.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떻지?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젊은 엄마들이 안 오셨잖아요. 이 저녁에. 저는 20대부터 철야를 다녔는데요. 네. 지금도 30대, 40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철야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에 여기 안 온다고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세속주의가 너무나 많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화. 네, 여기 무슨 동이죠, 우리? 행운동. 낙성대동이죠. 낙성대동을 예수님께로. 이게 복음화예요. 네. 낙성대동을 예수님께로 외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복음화인데 이 낙성대동을 예수님께로 복음화 시키려면 필요한 게 상황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 휘집으면서 그렇게 다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도할 때 길에 서서 우리 이렇게 피켓 만들었잖아요. 거점 전도할 때 피켓 만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슬슬 도망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다가가면은 시간이 없다고 냅다 주랭랑 칩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경찰서에 많이 끌려갔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근데 끌려가지 무슨 처벌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하니까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죠. 가가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 되거든요. 여수 엑스포 할 때도 엑스포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지고 그때는 되게 혼났어요. 전도지 다 뺏기고 집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거기 이렇게 딱 있는데 답답하더라고. 전도지도 없고 가방도 다 뺏기고. 그래갖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애기도 집에다 두고 왔는데 빨리 집에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5박 6일 이렇게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보내주니까. 근데 그거 불법이거든요. 안 보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0시간 정도 갇혀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그게 전도하면서 최장 갇혀있는 최장 핍박을 받은 게 그 10시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당해서 잠깐 뭐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수도 없고요. 여러분 경찰서 가보셨어요? 전도하다가? 아무도 못 가보신 거예요? 네. 그렇게 뭐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외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어린이집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보루는 뭐죠? 남아있는 보루는 오이코스 전도밖에 없어요. 전략을 짜보실까요? 네, 오이코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서 이거예요. 근데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요, 수첩을 만들어야 돼요. 수첩. 저는 수첩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저에게는 이제 매일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수첩이 있었어요. 이게 1년 지나면, 그래서 지금도 습관이 돼서 늘 수첩을 쓰거든요.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을지 모르는, 네, 예수님이 다 선택해 놓은 사람들 우리는 찾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 수첩을 저는 안고 잤어요. 안고. 밤에 잘 때도 안고 잤어요. 이 수첩을.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이제 자고 이러면 이제 아침에 또 새벽 기도 가야 되고 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갈망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수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라 거기다 메모를 하지만 여러분 수첩을 사셔서 영혼에 대한 그런 신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써보면요, 사랑이 퐁퐁 올라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진짜 좋은지 모릅니다. 네, 돈을 아무리 주면 그렇게 좋을까요? 자, 이제 한 가지 볼 영상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상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답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네, 그것입니다. 네, 간사님 영상 하나 마저 틀어주세요.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잘 들리세요? 사람들은 왜 교회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리 안 들려요? 기도하려고. 아, 들리세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좀 작게 몸이 들려요.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식구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에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도수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 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의 교회에 가보세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영상은 참 좋은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소리가 너무 웅얼웅얼거리세요. 그죠? 메시지는 너무 좋거든요. 빈 구멍이 우리의 원죄거든요. 거기를 돈을 집어넣죠. 채워보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줄 우리가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PPT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받냐고요? 아십니까? 네,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설교가 좀 길어져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너무 쉽죠. 예배, 늘 우리가 드리죠. 예배를 통해 지성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탱크에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채워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앵꼬된 바닥이 난 이 사랑 탱크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져서 이것을 채우려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될 이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이 쓰레기가 우리의 악한 감정들이에요. 상한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다 갖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빨리빨리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요만큼 받나 봐요. 금방 없어져가지고 또 막 헉헉거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안 느껴지면요, 불안해요. 첫 번째, 불안하고 자가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왜? 내 사랑으로 살아야 되니까. 발전기 돌려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건 기쁨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늘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요. 사랑이 오늘은 충성으로 나타나요. 하나예요. 사랑 하나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예배 때 채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채우겠습니까? 돈 주고 사올 수 있습니까? 네, no. 우리는, 하나님은요, 한 가지밖에 못하세요. 사랑. 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 이 사랑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힘든 이유는요, 이 앵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흘려보내는데 내가 하려니까.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날은 나가기 싫고, 나가야 되는데 전도 나가기 싫고,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 오늘 막 신경통 너무 심해. 우리 권사님들 몸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매일매일 나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전도의 4단계는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네. 일단 큰 글씨만 제가, 전도의 1단계는 주목, 2단계는 매력을 풍겨요. 3단계는 이제 증거를 대야 되고, 글씨가 막 깨졌나 봐요. 증거를 대야 되고, 이제 4단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아쉽지만, 네, 다음 기회에 제가, 다음 기회?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에게 전달해가지고, 네, 이명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가 강의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가 아시겠지만 아까 뭐가 달라졌다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우리 김기남 목사님이 만드신 전도지는 그거 아니거든요. 네, 과학적인 굉장히 조리 있고 메시지가 분명해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한데 갖다가 이거 읽어만 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예증이거든요. 3번째, 네, 사람들은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줘야죠. 이 사람이, 난 준비됐는데.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준비해도 얘가 안 들어줘요. 사춘기 돼갖고 안 들어주고, 이제 다 머리 컸다고 이제 엄마 말 안 들어줘요. 감정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반드시 치워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요하세요.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늘 자백해야 되고. 왜냐하면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회개는 이미 됐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딱 내 안에 예수가 오세요. 성령이 딱 내주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충만해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좁혀가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 사랑 필요하지, 이걸 계속 내가 나한테 인식시키고 사랑이 채워지면은, 그걸 인식하면은 감정이 동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나가자, 기쁘게 나가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자. 이렇게 하면 전도가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으면 내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어쩌다가, 믿으면 너무 감격이고, 하나님 오늘 보물 찾았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을 보물 찾기로 끝낼 거거든요. 우리는 보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한 거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옛날 고리적에 전도 해먹던 그런 스킬로 여러분을 충격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시대는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히려 지금은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사단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더 옥조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찾아야 됩니다.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였도다. 네, 무슨 얘기인지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보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만 보물로 나와요. 이 보물이 뭐냐면은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 어디에 있어요? 집에 보물 갖고 계세요? 만약에 금 같은 거면 아무 데나 놓지 않죠? 잘 간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세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을 찾는 작업이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세요. 저희가 안 해도. 근데 이 보물 찾기를 할 때 보물 찾아보셨나요? 네, 수세미 하나 적혀 있는 그 보물도 너무너무 좋아요. 찾으면은. 저도 좀 애들하고 보물 찾기 해보면은 혈안이 돼 있죠. 보물 찾으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혈안이 돼 있나요? 영혼 찾으려고? 네, 혈안이 안 돼 있어요.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자신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물 찾기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온 땅, 하나님의 온 땅에 보물 찾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보물일까요? 네, 보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물 된 게 나의 능력, 나의 빼어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보물이 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서 구원해 주시고 보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 선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딱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안 넘어지게 해줄 수 있죠. 난짝 들어서 안아주면 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가세요. 훈련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나아가서 그 기이한 빛, 보물인 내가 나아가서 또 보물 찾기를 하는 거죠. 보물 찾으실 준비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물로 살고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 이 소유가 보물이란 뜻이에요.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내 거야, 내 보물이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확 마음에 와닿을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길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예수가 있는데 시간이요? 하나님은 묵시에 계십니다. 묵시에 계시고 저희는 역사 속에 있잖아요. 24시간을 살고 있죠. 이걸 묵시로 살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인지 모르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는 거는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아끼는 게 그 원어가 건져 올리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건져 올리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 새알이세요. 새알이기 때문에 그게 건져 올려서 묵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묵시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짜증, 분노, 화, 서글픔, 서러움, 슬픔, 우울, 네, 이런 감정들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것은 묵시 속에, 예배하는 게 바로 묵시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성전 뜨락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을 거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복음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거든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 하트가 확 채워지면 나도 알지만 세상도 압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야.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야.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야. 그럴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빌립보서에 보면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하고 계시죠. 찬양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많이 서운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2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리가 되게 작아요. 함께 찬양할까요? 최존사님 찬양 좀 해주세요. 아시면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려요. 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두 눈을 켜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너무 좋은 찬양인데 잘 모르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서울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이 보물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많은 어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빛을 초청하면 될 것인데, 주님을 초대하면 될 것인데, 내 힘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을 내가 몰아내려고 너무 노력했습니다. 주님, 이제 힘듭니다. 주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슬픔과
이 어둠을 주님 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오랜 이 상처, 이 핵심 감정들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그 기쁨, 빛 대신 그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한 은혜를 주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그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지금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없이는 나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함,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